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국민일보 겨자씨에 소개된 글입니다. 내비게이트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내비게이트 지도자인 론 세니가 어느 날 한 청년에게 제자훈련을 시켰습니다. 섬김의 종에 관련된 훈련을 마친 뒤에 이 젊은이가 론 세니에게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론 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네. 교육을 받으면 다 섬김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한다네. 그러나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네. 만약 그가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거야. 기꺼이 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섬김의 종이 된 것이지. 론세니가 한 이야기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침묵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길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될 겁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롱, 비난,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죽음. 예수님은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지만 피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능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과 맞닥뜨리려고 하셨습니다.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그 길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마주하여 죽음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기 위해서 지난 33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대면한 죽음이었지만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간간히 자신의 죽음을 알렸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반신반의였습니다. 체포되기 직전 목요일 밤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보면 그 이전에도 그렇게 제자들이 없는 곳에서 아마 간절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죽음과 대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은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되겠지요.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팔을 붙잡고 예수님 곁으로 이끌고 와서는 예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돌려 세베대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양팔로 끌어당기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한 놈은 우의정 시켜주시고 다른 한 놈은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로마가 세운 분봉왕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만드실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선포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자식 생각에 다른 제자들보다 발빠르게 선수를 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 사랑이었죠. 어쨌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아마 제가 그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옆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스타벅스 커피 하나 빼가지고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님 잘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아이고 커피 한 잔 주고 영의정 좌의정 자리 차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한테는 뭐라 그러시지 않고 옆에 있는 두 제자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22절을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제자들은 그들의 어머니가 던진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마실 수 있냐 그러니까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만큼이나 이 두 형제도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는 세베대의 그 두 아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의 것이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시는 잔, 그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는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열린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앉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앉을 수도 있고 모세가 앉을 수도 있고 하나님 권한에 있다. 이렇게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언급하셨지만 제자들은 틀림없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을 생각하며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선수를 빼앗겼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자기들도 그런 부탁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자기들도 예수님 옆자리 넘버 2 시켜주세요. 넘버 3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 세베대의 아내가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100% 흡수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겠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생각보다 강팍했고 변화는 참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가버나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새 제자들은 또 잊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 천국의 권력 구조, 세상과 다른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원리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이 그 설명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제자들이 높은 자리,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명예 때문이기도 하지만 높은 자리, 큰 사람이 됐을 때 얻게 되는 권력, 힘,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명예직이라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명예직, 명예교수, 명예시민 이런 거 있습니다. 실제적인 권력은 없지만 이름만 높여주는 자리라는 겁니다. 명예직은 정치하는 사람들과 같이 소수의 명예 자체가 이득인 사람을 제외한다면 이득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을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자리,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명예를 얻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힘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영향력도 생기고 이익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그런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 큰 사람의 자리는 그런 권세와 힘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리, 종이 되어야 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원한다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원리 따위는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종, 가장 허리를 낮게 숙이는 섬기는 자리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명예와 권세를 얻고자 존경받고 섬김받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반대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건 내 나라에서는 얻지 못할 거야. 오히려 내 나라에 들어가면 더 낮아지고 더 섬겨야 된다. 높은 자리는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겨야 되는 자리야. 영향력과 힘이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반대로 지극히 작은 사람으로부터도 크게 영향을 받고 힘이라고는 다른 사람에게 숟가락 하나도 들게 할 수 없는 그런 힘밖에 없는 그런 자리야. 그래도 원하냐? 그래도 그 자리에 앉고 싶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 이득도 없는데 높은 자리에 앉고 싶냐? 그런 자리인데도 예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면 정말로 섬기는 사람, 섬김의 본을 보이고 싶다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섬김의 삶을 살아야 천국 들어가기 전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천국 들어가서는 못 바꿉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요. 더 유명해지고 더 탁월한 전문가의 위치에 오르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큰 힘과 권세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주어졌으니 잘 사용해야지, 주어진 거니까 즐겨야지라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대신에 더 많이 섬기고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말을 더 적게 하고 어깨 힘 더 빼고 허리를 더 숙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높은 자리 가고 싶으십니까? 예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출발지는 다 다르지만 도착지는 비슷한 꿈과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예술, 의료, 법조, 종교, 정치, 경영, 학문 등 모든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가능하다면 명예와 권세를 다 얻기를 원합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누구도 토달지 않고 모두 고개를 팍 숙이고 따라주는, 아 하면 저수도 나오는 그런 힘과 권세,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좋아합니다. 만약에 그런 자리가 단순히 명예직이고 자기 돈 써야 되는 자리고 주어지는 사무실이 평소 자기 집보다 못한 지하 보일러실 옆에 습하고 벌레 많이 나오는 좁은 공간이라면 그래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동력자가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세상과 다른 방향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만 요청하고 예수님 당신은 뒤에서 편안한 곳에서 팔짱 끼고 관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먼저 앞서가며 본을 보이시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을 움직이려면 뒤에서 가라고 외쳐서는 안 됩니다. 사기가 떨어져서 제대로 못 싸웁니다. 사병들을 통솔하는 장교가, 지도자가 총탄이 빗발치고 대포가 떨어지는 곳을 먼저 뛰어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야 그 지도자, 그 장교를 보고 사병들이 막 열정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앞에 가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십자가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로마서 15장 7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골로새서 3장 13절도 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고 먼저 품어주고 먼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곧 종착점에 도달할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28절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과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섬김이라는 겁니다. 섬김.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 높은 권위를 내세워서 길에 가던 행인이 길거리에 엎드린 노숙자한테 무심하게 동전 몇 입 던져주는 그런 태도를 취하신 게 아닙니다. 주인이 집안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던져주시는 그런 자세를 취하신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진심 어리고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태도에 기가 죽거나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셔서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사랑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섬김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성품, 그 섬김을 인생의 목적으로 품고 살아왔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자기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섬김의 최종적인 결과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가 선택했음을 밝힙니다. 제자들은 비록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의 섬김을 완성한 뒤에 성령께서 제자들을 깨우쳐 알게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주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지금까지 마태복음에 총 3번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단순한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나 죽을 거야, 나 고난당하고 죽을 거야, 이 정도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목적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람들의 생명값으로 내어놓고 제자들과 우리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빠와 어린 딸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빠가 피가 부족해졌어요. 근데 그 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딸밖에 없어요. 어린 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에게 너 아빠에게 피를 좀 나눠줄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그 딸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피를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수혈을 해서 아빠를 이제 살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수혈을 하고 나서 딸이 힘이 오고 딸이 시무룩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힘이 없니? 물으니까 그 딸이 그럽니다. 아빠 나 언제 죽어요? 아빠 나 언제 죽어요? 왜 죽는다고 생각을 해? 피를 주고 나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얘는 그 피를 아빠에게 주고 나면 자기가 죽을 걸 알고서 그 피를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금 지려고 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은지 안 알아들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아들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올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인생 길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음악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원장,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밟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 끝에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비바람이 앞길을 가리고 눈보라가 휘몰아쳐도 잘되고 성공할 때도 있겠지만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교훈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서 나중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수고했다, good job, good job, you've done well 이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